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복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복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말하죠. 이 문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장수, 부자, 그리고 건강, 또 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은 또 이렇게 자손이 많거나 귀하게, 즉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아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으려고 참 많은 일을 하죠. 돈을 들여서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서 전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울창하고 많은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키질할 때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버려집니다. 결국 의인처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또 그만큼 오해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거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시를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 좋아요. 복을 받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복이 정말 많아요. 또 무엇보다 설교자로 가장 큰 유익은 매일 그리고 매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좀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금방 넘어가거나 폐인처럼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셔서 또 설교하게 하십니다. 딴 생각하거나 퍼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주일이에요. 벌써 주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씀을 읽어서 의인이 되고 말씀을 읽어서 복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즉,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겁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좋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부자가 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대학에 가는 사람? 아닙니다. 시편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문이요 기도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왜 복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시편 1편은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함께 모의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요즘 말로 해서 소위 갑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 권력을 갖거나 학자가 되어 명예를 얻거나 학생은 명문대를 가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대통령이나 학자가 되어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성공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 달라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결국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죠. 그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장로로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 사실로 인해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지만 교단법을 힘으로 누르고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분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국회는 맨날 저 모양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친 겁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악인의 꾀도 괜찮다고 가르친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기독교인들만 좋아했어요. 우리끼리만 좋아했어요. 교회만 좋아했어요.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때문에 그 대통령이 너무 훌륭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훌륭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에 가면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그 교회에 가서 인맥을 만들고 줄을 대서 성공해 볼까?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몰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심지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며 떠나보내시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받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래요. 잘못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부자도 되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치가도 있고 재벌도 있고 의사나 판검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의사나 간호사는요, 정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면 대환영이에요.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감사하게도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간호사가 나오죠. 한 2명이나 됩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데, 그러나 가난해도 권력이 없어도 의사나 판검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대학에 가지 못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생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은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판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은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그것을 계속 쥐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공에 목을 맬까요?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한편으로는요, 성공이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부자 세습한 그 교회에서는 이런다고 해요.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의대나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예배 시간에 앞으로 불러내어 축복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 집을 사고 비싼 자동차 사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병에 걸려도 교회에 안 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음 없다고 수군거리니까. 그러나 소위 말하는 세상적 성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징표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은 한 컵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물 한 컵 더 붓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바다에서 물 한 컵 덜어낸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 용서의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복을 누리질 못해요. 이게 현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하겠다고 허둥지둥대고 힘들고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성공하기 위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은 많이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증언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고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복받은 사람의 생활 수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인들과 손을 잡는 것도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게 만약 10억이 생기는 일이라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좋다는 생각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 성공을 위한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법과 방식을 거부하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쓰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 방법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우리랑 똑같잖아. 심지어 우리보다 더하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심지어 악한 방법을 통해 소위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기에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방식, 특히 악과 거짓을 거부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사님이 사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만큼 이 세상을, 사회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대학 졸업하고 아까 말한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결탁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거든요. 대통령이 된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나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거부했을 때 성공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실패할 확률도 더 많습니다.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요. 판검사는 언감생심이고 돈도 못 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세상 방식을 거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드러납니까? 또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받은 사람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죠. 그럼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울창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실패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형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배려, 기쁨과 사랑이 드러난다면,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인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뭔가 다른데 참 좋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울창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았다면 아마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피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면 어찌 보면 또 성공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악인들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백부장, 믿지 않던 자죠.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실패자로 끝났지만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 부르셨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여러분, 때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증거하십시오. 때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악한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창립 19주년인데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